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성막을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막을 섬김으로 성막이 회막으로 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서는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옵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죠. 28장부터 제사장을 그렇게 세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제단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라 하였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이었다면 홍해 앞에서 출애굽은 끝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길을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목적,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이제는 제사장으로 서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감당해야 하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큰 계획과 역사하심을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관한 말씀은 중요하고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는 제단의 제사를 지내는 형식과 방법이고 42절부터 4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이유입니다. 먼저 제사장이 제단의 제사를 지내는 방법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를 보면은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가 5대 제사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로 속죄와 헌신의 목적을 위한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로 감사와 경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하기 위해,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은 죄를 속죄하고 배상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5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소제와 전제와 화제가 나오는데 화제는 제사 지내는 방법입니다. 소제와 전제는 제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제사라면 화제는 제사의 내용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방법에 따른 제사법입니다. 소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곡식을 드리는 제사이죠.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화제는 내용이 아니라 방법에 따른 방법에 따른 제사 분류법이죠. 제사 지내는 방법에 따라 나누어 보면 화제, 효제, 거제가 있습니다. 화제는 불에 태우는 방식이고 요제는 잼을 들고 흔들어 바치는 방식이고 거제는 잼을 높이 들었다 내려놓음으로 바치는 제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립니다. 가축과 곡식과 포도주를 제사로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 지내는 방법은 화제, 즉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제단을 섬기는 방법이죠. 이 방법을 보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며 이 세상의 공중 권세는 사탄이 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나라 백성이지만 우리가 밟고 있는 곳은 아직 세상, 이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기억을 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매일같이 기억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과 구별된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제사의 방법인데 번제와 소제와 전제는 속죄와 감사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다 내 죄의 속량을 구하는 제사이죠.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제사들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과 순종이죠. 모든 것을 불살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것. 그러므로 내 헌신과 충성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감사의 제사이죠. 제물과 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감사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속죄와 헌신과 감사의 제사를 매일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드림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별된 자로 서는 것입니다. 회개와 감사와 순종, 우리가 매일같이 기억하며 다짐하여야 할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나마 구별된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더 의롭지 못합니다. 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든 안 드리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살면 바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교만이죠. 내가 내 믿음과 신앙을 너무 과신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도 세상에 나가며 흔들립니다. 죄악된 말들과 죄악된 마음과 죄악된 생각들이 내 자신을 휘감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새벽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새벽을 드려도 흔들리지만 그나마 덜 흔들리고 흔들려도 중심을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하루의 힘인 것입니다. 새벽이 아니라도 매일 시간을 정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감사와 순종을 다짐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바쁘고 힘든데 길 가면서 출근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만큼 의롭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지적으로 형식적으로 틀을 잡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향해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게 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자녀로 서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해주고픈 약속들입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는 내가입니다.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라는 단어가 이 말씀 속에서 5번 나옵니다. 그리고 내게 나는
이 각기 한 번씩 나와서 총 7번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를 강조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먼저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이죠.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것을 하면 내가 이것을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고 싶으니 너희들이 이것을 해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고 말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지키고 이끌고 인도할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반드시 내가 그러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또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마음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잊지 말고 매일 나를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기쁨과 사랑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늘 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와 감사와 순종을 다짐하는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